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시간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번에 영혼의 선포하는 힘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주님의 승리하신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주님의 심령을 돌아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 들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지금 목소리 높여唱계시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황무한 땅 같은 메마른 심령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시는 홍자인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나눠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가 주이고 목이 마르는 시간 아버지 주님께 간구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그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아버지 정말 마음이 메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시며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키시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과 부흥의 불길로서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동참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짧은 말씀이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기도하는 집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주는 처음 이렇게 설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자리에 오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생을 기도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찰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찰떡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찰떡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 잘 많이 받아보셨나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정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철야예배 설교를 준비해보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가 아예 작전 기도를 들어가고 열심히 성경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저에게 지금 여기서 사역하면서 4분의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은 이거는 이루어지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분이 다 떨어지셨습니다. 처음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분께서 괜찮습니다 하면서 뭐 떨어질 수도 있죠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올 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음 두 번째 분이 또 오시더니 전도사님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하고 세 번째 분이 와서 전도사님 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 분까지 와가지고 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네 분이 오실 때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마치 담담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한다면 아예 기도를 하지조차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은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게 혹시 나의 욕심이었나 하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나누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서 너 잘못 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내 스스로 뭔가 자책감이 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뒷모습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까지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체념하면서 욕심이었나 하면서 그렇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우연한 기회로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어려워서 학교를 휴학하고 급하게 이제 노가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의 탕정이라는 곳에 삼성이 디스플레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반장님 5분과 함께 제가 그때 모닝이라는 차를 끌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일하러 막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삼성 거기 건물은 이제 밥을 먹을 때 약간 자판기에 돈을 넣고 티켓을 뽑아서 먹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출근하려고 가는데 가는 길에 제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제 차로 지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제 차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 식사 금액에 딱 100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100원만 주세요 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반장님께서 자인아 그 밥 내가 사줄 테니까 우선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하러 가서 점심시간이 돼서 자판기 앞에 섰는데 동전 반환구를 보는데 혹시 성도님들 그런 느낌이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왠지 막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약간 경험해보고 막 뭔가 좀 찾아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동전 반환구에 손을 딱 넣었는데 100원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제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어서 제가 신학교를 휴학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을 하지 않아서 다시 신학교에 찾아가서 제 친구한테 이 사실을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100원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야 자인아 더 큰 돈 구하지 그랬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살짝 목이 말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일 주스가 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인아 주스 마시러 가자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스를 마시려고 또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또 딱 100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100원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인아 내가 음료수 사줄 테니까 우선 가자 해서 그래 고마워 하고 이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음료수 판매하는 곳에 앞에 바닥이 저희 현관에 있는 그 테이블이 있는 바닥처럼 나무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약간 이 나무 틈새를 보고 싶은 그 느낌?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결제를 하는데 약간 나무 틈새를 보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는데 100원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 사실을 저희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2번이나 100원을 달라고 했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야기했더니 자인아 더 큰 돈 구하시겠니 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100원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종종 더 큰 돌 구할 걸 하고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모르지만 100원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재밌으려고 한 얘기지만 전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100원만 주세요는 기도는 어쩌면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옆에 있던 분께서 자인아 내가 네 밥 사줄게 라고 이야기한 순간 저에게 100원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사 먹을 때 100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100원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옆에 친구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에게 그 100원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걸 기도에서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방문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일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장 크게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성전은 장사판이라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찬양을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베라니로 나와서 쉬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이해하면 참 좋은데 오늘 마태복음은 성전의 정화 사건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신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주일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를 나가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다 둘러보시고는 해가 이미 저물어서 다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엄밀히 말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좀 더 순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순서에 대한 상관이 없이 좀 더 이 주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주제를 찾기 위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는
오늘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너희가 그냥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화 일을 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성전 정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야 서로 다른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그냥 허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녁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오늘 밥과 김치를 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제가 김치하고 밥을 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말이 다른데 너 저녁 안 먹은 거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밥과 김치를 먹던, 김치와 밥을 먹던, 오히려 이것을 통해 제가 저녁을 먹은 것은 분명한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은 사역 초기에 적혀 있고 또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사역 후반기에 적혀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반드시 정화했었구나 하고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총 8번, 최소 8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2번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유대인과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성전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가리켜 자신의 육체를 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을 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전은 겨우 눈앞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마태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성전 정화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셨다면 더욱더 성전 정화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고 마치 표적처럼, 상징처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기도하는 집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내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이란 흔히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장사의 판을 엎으시는 걸 보면서 왜 엎어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 그 앞쪽과 아래쪽으로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가 개종자들이 많았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먼 길로부터 오는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먼 길을 올 때 가지고 오는 가운데 이 제물이 훼손되고 상하면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상처 입고 그렇게 이상한 상태로 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에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먼 길에서 그냥 오고 돈만 내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먼 길로부터 갖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20살 이상이 넘으면은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은 그 대제사장이 정한 그 동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갖고 온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 성전에서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인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전에서 장사하고 판매하는 것들은 대제사장의 면허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하기 전에 지금 제물을 보면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야 저쪽 골목 돌아가서 첫 번째로 보이는 곳에 상점에 가서 사와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해서 정말 돈을 탐하는 그런 잘못을 버리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착각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 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경규 씨라는 개그맨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명언을 날렸는데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만나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하는 사람들,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하면서 전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힘들고 답답합니다. 이 예를 들면은 이 교회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든다면은 대학교에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대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참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좋아하지 않느냐면 제가 만났던 어떤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목요일날 선교단체에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왜 꼭 주일날까지 예배 드려야 돼? 나 이미 예배 드렸는데. 어차피 삶이 예배 아니야? 나 목요일날 이미 예배 드렸는데 나 주말은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비슷한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나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이나 기도하는데 나 또 기도해야 돼?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 나 이미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기도라는 걸 두고 자기가 횟수를 채우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면은 신앙에 대해 계산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앙생활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칭찬해 주시죠. 나 잘한 거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래가 또한 기도의 제목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는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양심에 찔려서인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성가대로 봉사를 할 테니 한번 100만 원만 주시죠. 뭐 아니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 제가 원하는 기도를 조금 이뤄 주시죠 하고 조건을 걸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래를 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것들. 그러면은 도대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요한복음의 같은 상황에 있던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해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집,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두고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아주 친밀해지고 또한 특별히 그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애띤 모습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너 정말 아빠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말투가 닮아가고 성품이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성품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닮아가서 기도를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과 닮아가는 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닮고 싶은 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고 바로 잡으시면서 너희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로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로 서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집이 남을 위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파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제가 언젠가 한번 진짜 독감으로 크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치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오한이 들고 정말 아픈데 그 아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아픈 와중에도 2분 살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또 살아보니까 몸이 건강할 때 입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프면 입이 죽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아시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라고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한숨만 쉬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몸이 아파서 진짜 입만 살아서 기도라고 할 텐데 제가 정말 기도뿐이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몸이 아픈 거 누구 좀 기도 좀 해봐 라고 마치 질책을 하면은 나 지금 이미 아파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내가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만약에 그런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몸이 지금 아파오는 상태에서 마음까지 아파서 정말 몸도 죽고 마음도 죽은 그런 몸과 마음이 다 다친 사람이 있을까 상상해 보면은 정말 상상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플 때 스스로 자기가 아프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같고 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도 아픈 적이 있을 때 한번 제 친구들한테 야, 나 아파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네가 뻥치네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아픈 걸로 인해 참 마음이 쉽게 상치는데 우리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보면은 손가락 조금 베인 걸 갖고 내 손가락이 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랑 다투는 가운데 기다려봐 나 뼈가 부러진 것 같아 하면서 호들갑 떨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그런 상처들은 참 발견하기 쉬웠고 도와주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픈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집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겉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호들갑 떨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정말 마음이 치료한 사람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냥 자기의 답답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대화하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이 아픈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또 대화할 때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집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성도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다가가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묻고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면서 그들을 우리가 직접 치료해주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원래 또 찬양에 대해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 첫 설교인 만큼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질색을 하실까봐 오늘은 이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한테 이 예배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집에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한 기도 제목들, 아니면 내 삶에 아픔이 있는 그것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신 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삶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보고 이 나의 백성이 보면은 고쳐주소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섰는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또한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관심 가지는 사람이었는가? 돌아보는 사람이었는가? 하고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는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은데 나 아픈 것만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 관심 갖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지 못하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는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기 원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두고 거래하고 계산하면서 우리가 사로잡지 못한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주변에 아픈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주님 그들이 아픈 것보다 내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며 주변을 위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나약하고 저희들의 눈이 가려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좁아서 주님 저희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 가진 가운데 우리 주변 삶 가운데서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저희들의 혹시 희생당하고 또한 욕을 먹고 한편으로는 정말 뒷값받을지 모를 그런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아픈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생각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희들의 욕심 가운데 사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아끼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또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저희가 또한 남을 정죄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줄 안다면 또한 저희 만남의 축복을 가르쳐 주셔서 더욱더 이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한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 어려움들 고난들 잘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동안 부끄러움 없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자기 삶을 바로잡기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 좋고, 또한 성도님들이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 안다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제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해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제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바칠 때 예수님이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일 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계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큰 목표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유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로 인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를 또한 칭찬하는 것 또한 저희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 또한 예수님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저희가 혹 기억을 잃고 저희가 마음을 다치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인해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 가운데서 모든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저희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소외받는 자 또한 마음 아픈 자 정말 다친 사람까지도 잃어버린 영혼까지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담임 목사님 통해 교회의 방향을 목표를 가르치시고 정하시고 저희를 이끌어갈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 많은 직분자들과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함께 우리 이 시간 주여 함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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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성민교회로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보내신 줄 믿고 이 교회 가운데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준으로 들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고 말씀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 주님, 이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어도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많은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발견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 또한 내조하시는 저희 사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이 바로 서기 위해 사모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돕고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그 손길과 행동 가운데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사모님 또한 붙잡아 주시고 그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또한 방향을 주시고 이제 목표를 주실 때 올 한 해 이제 함께라는 목표를 두고 저희 교회가 나가려고 할 때 주님, 그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과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주님, 저희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저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권사님을 붙여주고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한 알게 모르게 정말 봉사하고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헌신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드는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할수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과 아픈 영혼들, 강한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문을 열어서 더욱더 주변 가운데 돌아보고 더욱더 관심 가지고 많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더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감당해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